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하리.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빛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지금 우리의 열방향에 주의 얼굴 더 밝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 주님 주의 얼굴빛 천국의 영광 주의 향기.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그분이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만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다운 기간 동안 평안하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이 기간 동안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C 580년경 남유다 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는 극심한 우상숭배와 제사장, 서기관, 또한 예언자들이 배교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또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 다음 이방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하고 또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참 예언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온 불패신화입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임하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떠한 강한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시온 불패 신화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으로 훈계를 할지언정 그러나 내가 사울을 내 앞에서 쫓아서 왕위를 패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 자식들에게는 왕조를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생각하며 계속해서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외국 군대도 침공해서 점령하지 못한다는 착각, 그리고 다윗 왕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비록 자기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만을 기억하며 착각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과 선포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엄청난 공격을 예레미야에게 퍼붓습니다. 이런 매국노 같은 이라고, 이런 죽일 놈 같은 이라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공격을 받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범죄함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100%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또다시 먼저 대화를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가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무슨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너희는 나를 멀리 하느냐, 그리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우상 숭배를 섬기느냐 책망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허무해지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에 예레미야는 주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들에게도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당시의 사람들 또한 당시의 제사장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부한 학식과 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그것에 끝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기억과 기념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했습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셔 주셨는지,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도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부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소장면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곧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여호와의 땅을 더럽히고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는 바알 신에게 절을 하며 바알 신에게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땅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크게 저항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로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그 바위를 깨트리는
사역일지도 모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킬 수 있다면 선지자는 이 무모한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싸우겠다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발이다.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선지서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바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를 법주고 법대로 처리하신다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에 따라 엄하게 그들을 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들을 보내어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띔 섬들이란 이스라엘의 서쪽인 지중해 연안의 섬들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동쪽인 아라비아의 사막 지역입니다. 이들의 나라들이 그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들 이방인들의 신들이란 참신이 아니라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신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참신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책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불의한 것이 없는데 왜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르다가 헛되게 되어버렸냐고 계속하여 책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것은 마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깨어진 물 저장 탱크를 판 것과 다름없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기 때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벽에 석회나 진흙을 발라 빗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이 물은 고인 물이기에 비위생적이고 맛도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흘러내린 진흙을 다시 발라줘야 하는 엄청난 노동이 수반되어집니다. 가나안 지역은 실제로 지진이 많기에 언제나 이 우물, 물탱크는 금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우물, 물 저장 탱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곁에 있는데 그 넘치는 샘을 버리고 우기 때 받아나온 그 비위생적이고 형편없는 물을 깨어진 물탱크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4대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 지역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큰 강을 따라 문명이 건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물이 많은 곳에서, 풍부한 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은 어떠하였을까요? 애굽은 물이 언제나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 물을 자기 밭으로 쉽게 끌어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인공적으로 물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을 끌어와서 관계수로를 만들고 뚝을 만들어 이 밭에 물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질학적으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땅에서 가두지 못하고 곧바로 흘러서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그곳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들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남유다 시대보다도 훨씬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심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생각으로만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양식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당하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고통받는 근원적인 이유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살리지 못할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고 마음을 다 쏟고 있진 않습니까? 그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터진 웅덩이를 아직도 붙들고 눈물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를 붙들지 않고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는 무지하오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생명과 참된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시며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치시길 바랍니다.